이사야 9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전에 말씀드린 벌써라는 말이 그냥 나오는 것 같아요. 벌써? 뭐가 벌써예요? 벌써 반이 다 지나갔대요. 모르겠어요. 뭐 하다가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뭐 했는지 모르지만은 벌써 달력은 이제 이번 주 6장에 넘어가고 다음 달 7월 달이 다음 주제는 7월 달, 내일이죠? 내일 모레 7월 달 시작이 되어집니다. 빠르다. 그러더라고. 어릴 때는 날이 안 가가지고 걱정인데, 요즘에는 날이 가는 게 왜 그리 빠른지 모르겠어요. 어찌되었든 이 빠른 시절, 그래도 잘 달려가시니까, 그래도 감사합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잘 달려오셨습니다. 네, 또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달려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 안에 있기에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금년 내가 믿는 하나님 하면서 계속 설교했는데 몇 번 했을까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해가지고 몇 번 했을까요? 1월 달부터 지금까지 24번입니다. 근데 뭐가 뭔지 모르겠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얘기했는데, 기억나는 거 있으십니까? 다시 해도 모르겠죠? 그래서 7월 달부터 다시 내가 믿는 하나님은 또 해도 될 것 같아. 왜? 또 해도 모르니까. 네. 우리가 뭐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반복, 또 반복. 또 딱지가 않도록. 안 좋으면 우리가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어떻게 나올까요?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계속. 그러니까 군에 가면은요, 자다가도 툭 건들면 뭐 나올까요? 충성 아니요. 안 가봐서 그래. 툭 건들면은 관등성에 나와요. 네. 툭 하면 자다가도 나와요. 자다가도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게 나와야 되겠어요. 그래, 오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여행하는 자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뭘까요? 여행할 때도요. 여행할 때. 예전에는 참 그랬던 것 같아요. 예전에 어디 간다 하면은 꼭 차에는 뭐가 있었어요? 지도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험을 그 당시에 자동차 보험 들면은 선물로 뭐를 줬냐면은 지도책을 줬어요. 왜? 그거 보고 달려가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 당시에는 그랬던 거. 어디에 가려고 계획을 잡으면 무엇부터 지도책 보고 몇 번 어느 고속도로 타고 어디에서 내려서 어떻게 가야 된다. 근데 저도 참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아마 당진에 있었을 때 임성영 선교사님이 이제 여수항이 있다고 해가지고 가긴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봐야 지도책 보고 찾아가는데 그렇게 보니까 어떻게 해요? 처음 가는 길이지만 지도책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좀 덜 불편해. 어디가 그리고 지도책 보고 모르면 내려서 사람 이렇게 묻기도 하고. 요즘에는요 맵이 치니까요. 아이고 머리가 더 나빠지는 것 같아요. 갔던 길 또 매번 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김은수 목사님 서부 운강교회 가면은요 거기 몇 번 가봤거든요. 다른 때 가서 지도책만 들고 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알 텐데, 이젠 내비만 보고 갔으니 어떻게 될까요? 맨날 새 길이야. 처음 가는 길이야. 매번 가도요, 처음 가는 길이에요. 왜요? 내가 알아서 간 것이 아니라, 내비가 알려준 대로만 가니까. 영 그런 것 같아요. 저 기계가, 그러니까 전화번호도 옛날에는 다 외웠어요. 아는 사람 뭐, 한 몇십 명은 외웠는데요. 요즘에는 단축번호도 몰라요. 단축번호, 그래, 전화번호 외우는 것 말고, 단축번호 있잖아. 1번은 누구, 2번은 내 사랑, 3번은, 3번 없구나. 4번도 없고, 5번은 경산 장모님, 아니다, 5번은 아들이구나. 4번이 그렇구나. 5번은 아들 1, 6번 아들 2. 그거 아는데, 그 다음엔 이제는 모르겠어. 매번 쓰는 사람은, 저희 아는 2번이요. 2번, 1번은 집전화인데 집전화는 할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1번은 집전화, 2번은 내 사랑. 그런데 단축번호 해놔도요, 몰라요. 참, 기계가 좋은 것 같은데 사람을 바보로 만들어요. 안 쓰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학생들도 참, 옛날에, 그러니까 암기력, 공부는 대부분 암기력이잖아요. 암기가 제대로 안 돼요. 그런 우리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 여러분 살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 여행하는 데는 지도가 필요하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 돈.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죠. 그래요. 그런데 아무리 머니가 많아서 주머니가 많다 해도 부르면 어떻게 돼? 다 놓고 가야 되는데 뭐. 자,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가장 필요한 게 뭘까? 돈, 명예, 권력, 또 어떤 사람은 꿈을 이루는 그것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서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살면서 사자 들어가는 사람 3명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누구일까요? 의사. 예? 의사, 판사? 판사는 판사보다는 변호사가 나을 것 같아요. 그죠? 보험사, 보험 설계사. 그리고 목사는 알면 안 돼요? 목사는 필요 없어요? 서운한데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냥 아는데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험 설계가 제가 아는 어느 집사님이. 그래서 보험 설계사가 참 필요하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 저번에 저희 누나가 갑자기 쓰러져 떠났잖아요. 그냥 했는데 그분이 보험 설계사 딱 하니 자기가 그렇게 해줄 때가 참 좋다.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러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누나 집에 방문했는데, 문 열어보니까 보조 열쇠 거는 거 있잖아요. 열쇠는 있어 열었는데, 위에 딱 걸어놓으니까 문은 못 열었어요. 그래가지고 안에 있는가 보다. 문을 열고 보니까 저기 누워있더래요. 누워서 자는가 보다 하고 돌아왔대요. 근데 며칠 있어도 가보니까 어떻게 돼? 그냥 그 모습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고해가지고 갔는데, 그래서 사망일이 언제는 그날이었대요. 그날, 어머니가 가셨던데, 그날 사망일을 정했는데, 우리 그냥 돌아가셨구나 했는데, 그냥 그러다 보니까 은행에다 하고 보험사에다 신고하면 이게 딱 나와요. 근데 우리는 몰랐죠. 그런데 설계사 딱 보험 설계사 아는 분한테 딱 해줬더니, 빨리 좀 청구하라고. 그런데 보험이 3개월 안 넘으면 어떻게 돼요? 실효가 돼버려. 없어져 버려. 그런데 그날이 보험도 안 내고 딱 내일 마지막 날이래요. 그랬더니 빨리 가서 청구하라고. 그래가지고, 좀 미안하지만은, 상속인은 우리 어머니니까, 누나 혼자라서 보험금을 상속받았대요. 5천 정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그분 하는, 목사님, 보험 설계사 다 잘 알아둬야 돼요. 그래, 우리 이수 권사님 있습니다.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 우리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 사람들 많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제가 뭐 5명을 이야기할게요. 5분을 이야기할게요.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냐면은, 첫 번째로는 예상을 뒤엎는 놀랍고도 반가운 일을 하는 사람. 이름을 뜻밖의 좋은 일, 행복을 느낄 만한 일이 있어야 살맛이 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매일 반복된다면은 재미없을 것 같아요. 오늘 오전처럼 실패한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역전, 인생 역전, 로또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바라기는 했지만 그렇잖아요. 복권 당첨될 거라고 바라기는 하지만은 대부분 어떤 생각할까요? 안 될 것 생각하고 복권 사죠. 에이 하고 안 될 것 샀다가 되면은 어떨까요? 진짜 좋죠. 돼요. 그럴 때 사람들 어떻게 해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 다 안 됐어. 나 혼자만 됐어. 그럼 어떨까요? 그렇죠. 그죠? 다른 사람 다 안 돼, 나만 됐다면 얼마나 좋아요. 별거 아닌 거라도 다른 사람 다 안 돼, 나만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 이야기할까요? 운이 좋았다. 대박이라고. 근데 우리의 삶도요, 이런 대박. 그래, 안 믿는 사람은 운이 좋아서, 재수가 있어서, 또 대박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뭐라고 표현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럼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넘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이렇게 놀라운 역전과 반전을 행하는 존재를 우리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기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묘자. 그러니까 역전과 반전을 행하는 존재. 안 될 것 같았는데 되게 이루는, 성공을 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뭐라고요? 기묘자라고. 살다 보면은 또 예상치 못할 돌발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잖아요. 이번에 의삼 어머니를 그런 일을 만났을 때 처음 당하니까 어떨까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옆에 누군가 있어서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돼.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옆에서 이야기해 준다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거 참 든든할 거예요. 누군가 옆에 있어서 든든해. 그러니까 저 자주 이야기하죠. 아버지가 계실 때는 몰랐다고. 그런데 제가 이제 어디 가서, 전에 한번, 지금 제 나이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좀 젊었을 땐 누군가한테 가가지고,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보겠는데. 이번에 우리 아들 결혼할 때 이런 일이 있으니까 누구한테 물어볼 사람이 없는 거야. 왜? 물어볼 만한 사람은 이제 어느 정도 다, 이제 하나, 둘씩 떠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도 이제는 어떤 사람이 되었냐면은, 저도 우리 노예 그때도 아직도 제가 어린 것 같은데, 저희 노예에서도 이제 몇 손가락 안에 들어요. 10손가락 안에 들어요. 여기 온 순서로 치면은, 그러니까 어떨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항상 어린 줄 알았는데, 어린 축에 속한다, 누구 말대로 젊은 축에 속한다 생각되었었는데,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노장 측에 속하는 것 같아요. 내가 물어볼 사람 적은데, 누군가가 나한테 물어보는 사람이 한 사람 수는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요. 참, 어떻게 보면 제가 부담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어떨까요? 내가 모르는 거 있는데, 내가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대로 아버지가 있을 때는 아버지한테 물어봤을 텐데, 안 계시니까 어떻게 할까요? 이제 내가 결정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부교역자로 있을 때 교회에다가 기도 제목 있어요? 하고 교인들을 물어보면은 저 부자 되고 싶어요 라고 했다고 했어요. 부자 되고 싶어요. 그럼 무슨 부자요? 그냥 믿음의 부자, 사역의 부자. 근데 실제로는 부자 떼고 싶어요. 가 기도 제목이었어요. 부자 떼고 싶다는 말이 뭐예요? 부목사가 아니라 담임 목사 되고 싶다라는 말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동기들 모임에 가가지고 나 기도 제목 나 부자 떼고 싶어 했더니
제 동교 목사는 저게 파도를 안 만나봐서, 태풍을 안 만나봐서 저런 소리 하지.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부자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으냐면은 방패가 있는 거예요. 뒤에 버팀목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만나도요, 도와줄 수 있는, 나를 대신해서 말해줄 수 있고, 나를 대신해서 그 어려움을 감당해 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근데 막상 와서 제가 붙잡떼고 보니까요, 어떻게 해요? 모든 태풍을 누가 맞아야 돼? 제가 직접 맞아야 되니까. 얼마나, 그래, 그 말이 진짜 얼마나 그게 저기 태풍 안 맞아봐서 뭐 그런 소리야. 이해가 됐어요. 아, 누구구나. 그러니까 옆에 내가 어렵고 힘들 때에 나에게 무언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을 해줄 수 있는 지혜로운 상담자.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모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는 어떤 문제든 척척 해결해주는 능력자. 저는 요즘에 화장실 공사를 하면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내가 할 수 없는 일 누군가 가지고 탁탁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 물론 뭐 저쪽 군청 일 맡아서 해결할 수 있는 사람 누구요? 설계사, 그죠? 설계사 있고, 또 이런 일 저런 전기 맡은 일 저기 장로님 있고, 집사님 있고, 어떤 일이든지 와가지고 탁탁 이거 필요한데 하면은 어떻게 해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다 있고, 탁 있고, 탁 있고. 근데 이것이 한 사람 나눠져 있는 것이라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다, 누구 말대로, 뭐, 맥가이버처럼? 그죠? 뭐든지 뭐, 무슨 문제 하면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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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알아서 해줄 수 있는 어떤 문제든지 척척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러면 그런까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런 분이 있다면 성경은 뭐라 하냐? 전능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능자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세 번째로는 따뜻하고 푸근한 아버지. 오늘날에는 깨어진 가정이 허다합니다만은 특히 자녀 곁에 있어주지 못하는 부재중인 부모가 참 많아서 걱정입니다. 하지만은 10대 청년들이 성품이 삐뚤어지고 미성숙한 부분들이 있죠. 어쩌면 어린이는 뭐예요? 요즘에는 뭐 어린이를 말을 다른 말로도 표현하더라고요. 예? 어른이도 있어요. 몸은 어린인데 마음은 아이 같은. 몸은 어른인데 마음은 아이처럼. 또 그것처럼 뭐 처음 하는 사람, 그죠? 그건 무슨 리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건 왜 그럴까? 그럴 경험을 해주지 못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라는 존재를 허락하신 것은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그것을 경험해야 인격적으로 성숙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참 어쩔 때는요, 그 경험을 못하고 교회 어떤 분은 참 아버지라는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이 교회 올 때에는 참 그게 부담이 된대요. 아버지라는 그것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면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도 온전히 믿기가 힘이 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아버지에 대해서 좋지 않은 경험이 있다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하면은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육체적으로 경험했던 아버지를 생각하니까 쉽게 그게 뭐랄까요?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되어지냐? 아버지라고 표현할 때는 그 모든 것 대신 내 모든 것을 받아주실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진 그런 존재로서의 그 아버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완벽하게 갖춘 그런 분. 내 모든 약한 거, 부족한 거 용납해주고 이해해주고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넓은 가슴을 가진 그런 분. 그런 분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든든할 수 있겠죠. 그건 그런 아버지가 있다면, 하나 더 있다면 평화입니다. 평화로운 세상 거부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상은 무엇을 원해요? 평화를 원합니다. 우리도 평화, 통일을 원하고 있고요. 또 러시아나 왜? 러시아도 그렇고 이스라엘이나 이란이나 다 말하면 뭐예요? 평화를 원한다고 하지만은 그런데 모두가 불안합니다. 가장 가까워야 할 부부 사이도 불안하고 부모와 자식 사이도 불안하고 직장에서는 직장 상사와 동료 간의 관계도 불안합니다. 학교에서는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스승의 그림자 밟지도 못한다는 요즘에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나라와 민족 간에도 불안. 우리나라처럼도 어떻게 북한, 남북 간의 관계도 불안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뭐가 필요할까요? 평화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지금 5가지를 이야기해 봤어요. 어떤 것? 기묘자, 또 모사, 또 전능자, 아버지, 평화.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여러분 무엇이 필요할까요? 전능자가 필요합니까? 다 필요합니까? 그래요. 이 모든 것이 다 있으면 좋겠죠. 근데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을 다시 읽어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했습니다. 이게 누구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인생 역전을 가져오시는 기묘자입니다. 우리의 힘과 재주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들을 완벽하게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하늘의 지혜로 충만하셔서 최고의 조언과 상담을 하실 수 있는 모사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참 답답해서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을 누가 짊어졌을까요? 내가 짊어진 것처럼 고민하는데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한숨만 내셔도 아무 말 못하고 아버지 하고 가만히 있어도 내 마음을 어찌 아시고 그래 하고 한 가지 뭐 탁 해주시면은 그게 탁 풀리는 뭐 별 특별한 말씀도 안 하신 것 같은데 괜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을 진 것처럼 누가 좀 박아줬으면 머리를 운전하고 이제 탁 너가 내 차 좀 박아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었다겠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면 한마디요. 너 나 사랑해? 이래도 나 사랑하니? 그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 들으니까 어떻게 돼가요? 다 풀려. 어떻게 내 마음을 그래 하시고 이 한마디 딱 하는데 그 무거웠던 짐들이 어떻게 그렇게 시원하게 풀리는지. 그렇게 하나님 예수님 그렇게 딱 내 마음 정확하게 풀어줄 수 있는 모사, 상담자. 또 못하실 것이 전혀 없어요. 전능하십니다. 또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보호하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따뜻하고 친밀한 아버지가 되시고 또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가 되면은요 우리 곁을 떠나요. 저 아버지도 떠났잖아요. 그죠? 제가 그렇게 저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그리 좋은 줄 몰랐는데 나이가 들으니까 어떻게 아버지가 의지가 되고 또 가끔씩 생각나는 분 아버지 비록 곁을 떠났지만은요 육신의 부모는 곁을 떠나지만은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어떻게 떠나지 않고 내 여기 있다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존재감으로 인해서 어떻게 마음이 놓이는 기대가 되고 위로가 되어주시는 그 아버지 또 예수님 평강의 왕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것을 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가 문제인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내가 내 꼬라지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 모습 하나님 앞에 나가서 누구 말도 아까 말했다 한숨 푹 쉬고 싶어도 하나님 부르고 싶어도 눈 감으면 뭐가 생각나요? 내가 기도해야지 맘 먹고 딱 앞에 앉았는데 그 앞에 기도해야 되겠으면 눈 딱 감으면은 집에서 오늘 아침에 싸웠던 그 일이 생각나고 다른 사람 미워했던 것이 생각나고 엄마 말 안 들었던 거 생각나고 자꾸 뭐만 생각나요. 내 꼬라지 부린 그것만 생각나니까 그러면서 속에서 네가 이런 이 꼬라지가 너 같은 게 기도할 수 있어? 라는 생각 드니까는 기도도 못하고 그래 뭐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또 나를 에이구 하는 그 나를 정죄하는 그 정죄감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답답한 마음 가지고 돌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고 그러니까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분이요 아버지요 평화라고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내 삶에는 어떨까요? 내가 있는 죄책감 또 자존감 그런 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감히 불러보지 못하는 거예요. 불러보지 못한 이름. 참 속상하죠. 하나님도 답답하실 거예요. 하나님도 좀 불러봐라. 불러봐야 뭐 대답이라도 하지. 부르지도 않는데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왜냐하면 왜 못하냐면은 사람 앞에 내가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감히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잘못한 거 있으면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죄가도 안 치렀으니 어떻게 나가서도 못하고요. 예전에 어떤 신문을 보니까는 지금 뉴스를 보니까요. 어느 철도청인가요? 거기 가가지고 한 몇십만을 내 산업이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왜 그러냐니까 자기가 예전에 학생 때 무임승차를 한 적이 있대요. 그런데 그 무임승차 한 것이 기억이 나고 그것 때문에 미안하고 해가지고 몇십 년이 지나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자 쳐가지고 몇십만 갖다 주면서 내가 예전에 그것 때문에 참 힘들었는데 좀 그거 지니까 어때요? 속 편하다고. 그냥 몇십 전에 했던 그것 때문에 어때? 그거 정제감 때문에 얼마나 불안했어. 그걸 얼마나 마음에 쓰였으면은 몇십 년이 지나가지고 그거 갖다 주었을까?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죄와 죄책감, 그는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결박하고 그래서 자유롭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런 죄책감 또 정죄감에 시달리고 있지는 않은가요? 그런 죄책감에 있던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느냐고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낫다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러니까 모든 것 대신 그러니까 기묘자가 되시고 모사가 되시고 전능하신 분이고 영존한 아버지고 형과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신 그 예수님 어떻게 종합 선물 세트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요? 한 아기의 모습으로요. 아기라는 모습은 어떨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그 아기 같은 아기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그런 악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 보이고 하필이면 예수님을 왜 이런 모습으로 보내셨을까? 다른 종교 같으면은 어떻게 할까요? 자기가 믿는 신, 그 신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강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위대하고 부족한 것이 없고 근데 성경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내셨다? 한 아기로 아기 구유에 누인 아기 어떤 모습입니까? 그러니까
그 아기로 오셨다는 이 말에는요, 어떤 표현, 우리와 똑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의 처지와 똑같은 입장에 처하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겪은 모든 고통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보면은 저 사람 하는 거 보면 저게 어떻다라는 거 이해가 되어지는 부분이 있죠. 저 사람 왜 저렇게 해? 왜 그걸 알 수 있을까요? 나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그거 자기의 행동 이거 어떻게 감추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거 읽혀져요, 안 읽혀져요? 어떻게 읽혀질까요? 나도 똑같거든요. 나도 똑같은 생각, 그래서 똑같이 행동한 저 사람도 그러니까, 이거. 그러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잔머리와 꼼수를 누가 읽어내요? 다 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떻게 하신다고? 우리의 모든 거, 이거 하면서도 어떻게 돼요? 우리 어머니, 저도, 이거, 잔머리 쓰고 있네. 다 읽히는데. 그래, 다 드러난 일. 그렇다고 그렇게 우리 모든 사정과 형편을 아시는 수 있게 오셨다. 왜? 다 경험해 봤다고요. 그러니까 그분은 어떻다고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경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다. 우리가 똑같이 경험하셨다. 다른 점은 뭐냐면은 나는 죄를 지었지만 그것 때문에 나는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는데요.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은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잖아요. 오늘 왜 하필이면 아들을 보내셨을까? 차라리 종을 보내면은 아들을 안 보내고 종을 보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런 아픔 안 겪으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누구를 보내셨어요? 아들을요. 그것도 어떤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혼자 유일한 아들이라고요. 그 아들을 왜 보내셨을까? 우리 같으면 누구 보낼까요? 예? 아들을 보낼까요? 종을 보낼까요? 예? 종을 보내겠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셨을까? 자, 그러면은 만약 아들이 아닌 종이 와서요. 우리를 구속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들이 아니라 종을 보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은 우리의 신분은 어떻게 될까요? 누구의 신분으로? 종을 보내서 종이 우리를 샀다면 우리의 신분은 어디까지? 종의 신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죠? 천사가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 간다면 우린 천사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 주셨다 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가? 아들과 같은 예수님을 등에 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인생 역전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역전과 반전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복입니다. 자, 우리가 믿는 예수님 어떤 분이라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묘자, 인생 역전을 시켜주시는 모사라. 우리 어떤 어려운 문제든지 능히 우리가 어떤 일을 고민을 가지고 있든지 그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모사. 그러니까 이야기만 하면 돼요. 이야기 안 해서 문제지. 하면은 다 해결이 되어진다고요. 또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셔요. 또 예수님은 평화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에게 참 평화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언제 어떤 상황이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여러분, 신뢰하십시오. 내 뜻대로 오늘 오전처럼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은 나보다 저 멀리 보시는 분, 나보다 더 많이 아시는 분, 나보다 더 힘이 있으신 분.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러면 그렇잖아요. 오늘 내가 이해 안 된다 할지라도 이게 이유가 있다고요. 예전에 저희 아버지하고 일을 할 때 갑자기 뭐 전혀 이해가 안 되도록 뭐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왜 뭐 때문에 이렇게 해요? 하면은 기다려봐. 기다려보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저희 아버지 목수시거든. 저희 아버지도요. 저희 아버지 목수신데 뭐 만들고 보면 신기해요. 어떻게 탁 하면 탁 이러면 좀 기다려보면 이거구나. 그렇더라고요. 지금 이해가 안 되더라도 내가 알지 못하는 방법이 있겠지.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일이 있겠지. 기대하고 믿고 신뢰하십시오.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은 우리는 실망하지 않게 돼요. 낙심하지. 뭔가 내가 알지 못하는, 그죠?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어요. 제자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이해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이해 못했어요. 왜 예수님 십자가 죽으셨을까? 낙심한 제자들도 많았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 이것 때문이었구나. 우리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바보 도통하는 소리가 있어야 돼요. 이것 때문이었구나. 이것 때문이었구나.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믿고 기다리는. 시간이 지나면 이것도 은혜고 저것도 은혜고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은 어떤 삶? 행복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